예레미야애가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마지막 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우리 한국의 움직이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상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확신 새 아침의 노래를 시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좀 박수로 환영의 의미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할까요? 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김포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김포라는 지역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논밭이었던 곳들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서울에 이렇게 대부분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뭔가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약간 수도권이라고 하죠. 주변으로 와서 집을 이렇게 얻고 이렇게 삶을 정착해가는 그런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민으로 왔거나 워킹으로 왔거나 어떤 모양으로 왔든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착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정착하길 원하시죠? 동시에 성경은 거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착하되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거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착하십시오. 동시에 거류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뭐라고 할까요? 어려워요. 확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확신이란 단어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믿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특별히 저희가 코비드를 지나는 이제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 책들이 그때 어떤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연 무엇이 지속 가능할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못했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해체와 재구성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시즌 그러나 타지에 왔을 때 익숙하지 않는 곳들이 왔을 때 익숙하게 내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힘이 미치지 않는데 내가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의 삶이 그런 삶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건 무엇인가? 해체 다음이 중요해요. 재구성이에요. 해체가 됐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재구성을 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거예요.
익숙한 대로 살다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 있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익숙하게 살다가 다시 한번 이 주일에 주님 앞에서 해체되고 다시 한번 재구성되며 주님 앞에 평일의 일상의 삶을 파송되어서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죠. 그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모습을 남유다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이 나와요. 그 부르심이 뭐냐?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건설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1장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는요 충성스러움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에 인애가 있었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혼의 때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고 여러분 신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했던 상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상태가 있었대요. 그때가 언젠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걸까요? 이 말씀. 기억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서 청년의 때에 인애가 있었어. 너희가 내 앞에서 신혼의 때의 사랑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따뜻했어요. 무엇이 따뜻했냐면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개척자로 삶을 살아가고 처음에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 집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집에서 시작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있는 게 하나도 없었나? 이런 스피커가 어디 있습니까? 대형 교회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PPT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집에? 뭐 컴퓨터 모니터 돌려놓고 제가 눌러가면서 근데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거 하나씩 설치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때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됐는데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건 아무 생각이 없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근데 현실을 마주했어요. 돈이 없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애가 셋인데 그래서 아내가 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인데 아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사무실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제가 처음으로 어떤 느낌을 느껴봤냐면 아침을 해봤어요. 아내가 일하러 가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아침을 차렸는데 애들이 바빠서 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내가 그걸 먹는데 그 찬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늘 아내는 이랬겠구나. 예. 그 어머니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뭐 매일 반복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 킥보드 한국에서 막 홍대에 있었을 때 막 타고 다니면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가가면 피하더라고요. 예.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웃는 모습으로 다가갔는데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나는 어렵나? 근데 그 시간을 6개월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진짜 안 되나? 근데 그랬던 때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신혼의 때였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 그때가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 인의 때였겠구나. 나는 지금 그런가? 예. 저희는 4년 동안 교회 공간이 없었어요. 홍대에 있을 때. 왜냐? 돈이 없었어요. 집에서 예배하고 대신 청년들 공동 숙소를 한 3군데 운영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청년이 왔는데 집이 없어요. 아니 이게 한국인데 웬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다 보니까 숙소가 3개가 됐어요. 여러분 말이 숙소지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다 청년들이잖아요. 잡아놓으면 도망가고 있으면 또 나가버리고 예, 배고프지 밥 좀 해먹어. 안 해먹어요. 사주면 먹어요.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었어요. 귀찮은 거였지. 이 생활을 한 몇 년을 하니까 예,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지금은.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언제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도 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들어는 봤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430년이에요. 할아버지 계속 노예 생활만 하는 거예요. 네. 들어는 봤는데 경험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곳엔 나일강이 있었어요. 이집트, 애굽에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너무 풍족한 땅에 있었는데 노예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렇죠? 근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약속의 땅이죠. 나온 땅은 애굽이죠. 애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있잖아,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노예이긴 하지만 이 땅이 비옥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대요. 약속의 땅이에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러면 지금 이 땅보다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처럼 막 여행을 하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에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딴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근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면 그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땅이요. 젖과 꿀이 하나도 안 흐르는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물이 저장이 안 돼요. 그냥 물이 다 그냥 흘러버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실제가 그래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쪽이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인데 항구가 될 수 없는 바다예요. 예. 위쪽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있어요. 거기 두 개의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이 있고, 오른쪽은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 당시 있어요. 강대국이에요. 여기도. 밑에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그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땅도 어떻게 해요? 척박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중요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게 기후 때문에 그래요. 땅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농작물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이슬이에요. 일교차가 심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표현이 그래서 그 당시엔 진짜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밤엔 너무 추워요. 그리고 낮엔 너무 더워요. 예. 근데 그 일교차 때문에 생기는 새벽 이슬, 그 새벽 이슬로 농작물이 유지는 됐어요. 그런데 추수할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내렸죠? 늦은 비예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땅의 기후기도 했고, 우리는 그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예. 자, 그런 땅이에요. 사방이 막혀 있죠. 땅은 척박하죠. 여러분, 어디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빗물로만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를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눈에 봤을 때는 하나도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데요. 핏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의미는 뭘까요? 신명기서 아까 그 말씀 제가 드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되는 땅이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자, 여러분, 약속의 땅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으시나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여정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적 개념에서 이곳이 여러분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사방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너무 척박할 수 있어요. 빗물로만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이때가 너희가 가장 나와 가까웠던 때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을 때다. 네.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서 너희가 나를 바라봤을 때가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때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워지는 그 관계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자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개척교회의 마음을 너무 알아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계속 개척하고 있고, 그런데 이 환경이 너무 감사해요. 여기 왔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척자로 살아가야 될 지금의 이 환경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상상이 안 간다고. 때로는 너무 버거운 이 환경들이 저를 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네. 근데 애굽을 생각하면 너무 척박하잖아요. 제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너무 지금의 상황이 척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척박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 2장 2절로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가장 가까웠던 때가 있어.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와 함께한 신혼의 때의 사랑이 그리워.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편지와도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찾았을 때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끄떡도 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이 붙잡고 있는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죠? 네.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들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첫 번째, 그게 뭐였냐면 성전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표현인가? 네. 두 번째 기둥이 있었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삶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사는데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이 안 통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는. 아멘. 여러분, 너희는 두 가지 악을 행했어.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어. 여러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버렸어. 이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희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얘기해. 저희는 절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뭘 파고 있다? 자, 이 약속의 땅의 삶의 방식은 뭐였죠? 빗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빗물이 아니,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삶의 방식에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믿음과 삶이 분리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랬더니 18절,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야, 여러분 보세요.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 애굽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나일강.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두 개의 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약속의 땅에 살고는 있는데 실제 이들의 삶의 필요는 어디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신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주하고 있으면 되지.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 삶의 공급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게 돼요. 물이 보이면 그래, 굳이 이렇게 비가 내려지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 조금만 올라가면 물이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물이 있는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삶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구별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든지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그럼 떠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있는데 삶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있는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걸 1, 2년 얘기했을까요? 몇십 년을 얘기해요. 약 40년 가까이. 근데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다? 이들의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종교성의 끝은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팀 켈러가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만든 신. 결국 신을 내가 만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법궤를 받으려고. 근데 너무 늦게 내려와요, 모세가. 그러니까 밑에서 아론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네, 막 귀고리, 뭐 금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차라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여 하면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전 이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이 바뀌지 않는 건 맹목적인 믿음인데 이 맹목적인 믿음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자기들이 합리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붙잡아요. 두 가지.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안 무너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린 버려지지 않아.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돼야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 광경을 봐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완전 다 부서뜨려요.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걸로 못하게 갈아요. 부숴서 갈아서 어떻게 했죠? 네, 먹어버려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다시 녹일까 봐. 구분되지 않아요. 내가 나의 우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거면 충분하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실제 나의 삶은 다른 것을 신뢰하는,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결국은 듣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닐까요? 네. 믿음 때문에 이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자, 예레미야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 18절. 예레미야 애가, 우리 아까 여러분 합독하신 본문이죠. 예레미야 애가.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자, 이 말씀의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돌이키질 않아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저 안 버렸어요. 저 제사 드리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 근데 이들이 변하질 않아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스스로의 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 자기들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었나? 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너무 괴롭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심판이 임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무엇을 심판하셔야 될까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있었죠? 그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정확하게.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이게 해체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정착하며 또 거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기둥은 뭐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질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들의 고백이에요. 주님, 너무 괴로워요.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심판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21절이 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나와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20절에 보면 그 괴로운 마음을 기억하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너무 괴로운 걸 계속 곱씹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럼 그 이전의 소망은 아니란 얘기예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됐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심판을 당하면서 너무 괴로운데, 그 심판당함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생각했더니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소망이 뭘까요? 오늘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가 그토록 얘기했어요. 너의 삶을 돌이켜야 돼. 헛된 우상들을 버려야 돼. 근데 그 헛된 우상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생수의 근원에 나를 버리고 있잖아. 저 안 버렸는데. 아니, 버렸어. 너 삶을 봐봐. 물을 찾아 아수르로 가고 물을 찾아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변하질 않아요.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됐네. 너무 이 고통스러움을 생각했는데 새로운 소망이 있대요. 그 소망은 뭐예요?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개예요.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이 있을 거야? 회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무너지고 파괴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도 있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굿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좋아하거든요. 굿, G
G-O-O-D. 네, 좋은 거예요. 선하다, 좋다.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G-O-O-D에서 마이너스 빼기 God, G-O-D 하면 뭐가 남아요?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빠진 좋은 거라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요, nothing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God. 이게 진짜 굿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남겨져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됐어요. 자, 22절과 23절이 그 소망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네. 이전에 이들이 진멸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성전이었고 선택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너졌잖아요. 진짜 소망이 뭔지가 다시 시작돼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러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이기도 해요. 여기서 헤세드라는 말의 한국어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00 플러스 알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치가 100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보다 더. 그보다 더. 아니, 그보다 더. 이럴 때 있잖아. 주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럼. 그 다음에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헤세드의 해석이에요. 그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플러스 알파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인자와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 이 단어는요, 여성의 태, 자궁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새 아이가 있고 새 아이를 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분만했거든요, 아내가. 근데 첫째와 둘째를 낳을 때 아내가 무통 주사를 안 맞겠다는 거예요. 고통을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생했어요. 아니 뭐 좀 맞고 좀 이렇게 넘어가지. 제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제 그래프가 막 뜰 때마다 그 교육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제가 다 올라간다 힘줘. 그럼 계속 나 못하겠어. 그럼 이제 맞지 그랬어. 근데 거기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둘째 날 때는 맞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맞겠대요. 의사가 설득을 했어요. 뭐라고 설득했냐면 뭐 산모 뭐 누구누구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시겠어요? 기차를 타고 가시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시겠어요? 비유가 너무 적절한 거예요. 지금 제 아내는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인데 그런데도 본인은 안 맞겠대. 누가 힘들어요? 아내도 힘든데 저도 힘들죠. 제가 다 옆에 있었거든요. 계속. 이제 마지막 셋째예요. 더 이상 안 되겠대요. 맞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첫째부터 맞지. 일관성이 너무 없다. 왜 굳이 막내 때 맞으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맞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맞았어요.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의사가 타이밍을 놓쳐서 주사를 놨대요. 그래서 주사는 맞았는데 고통은 다 느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안 맞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네.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세 아이 다 제가 낳을 때 옆에 있는데 아내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감정과 행동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동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매일같이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제가 이제 고3, 고1 아들 둘의 막내가 딸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진멸이 일어날까, 아들들을 볼 때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상상이 안 가요, 이 사춘기를 지나갈 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얘들아 너희는 진멸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파워풀했어요. 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심판의 한가운데서 심판을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겼죠. 아,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회복도 일어나겠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제서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 비록 성전이 무너졌고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삶을 바벨론에서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진멸되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회복하실 거야.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3절. 이것들이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에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어떻다고요? 그러면 끌려가는 그 삶이 새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어요? 근데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대. 여기서 주의 성실은 그냥 22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 성실이 크므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진멸되지 않아.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확신이라고 했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확신합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확신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떠한 상황일지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아침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놀랐냐면, 제가 이렇게 알던 찬양이 가사인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처음에 이 찬양을 생각할 때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은 막 이렇게 지금 화창한 날씨에 강가에서 그냥 낚시나 하면서 주의 인자 이건 줄 알았어요. 사실 몰랐어요. 이 부분이 여기 말씀 여기 있는지. 근데 이거 읽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가장 처절하고 치열한 상황에서의 고백이었어요.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 선명해요. 이들이 선명한 빛을 잡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확신. 새 아침을 노래해라. 그 노래를 시작해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확신을 고백할 수 있다면 매일의 삶이 버겁죠. 그러나 새 아침을 노래하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24절로 넘어갈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아멘. 이게 개역개정에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자,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이게 해석은 이거예요.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산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띵인 것 같지만 주님을 소유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드디어 다시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만남의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지에서 사는 이 삶이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5절 6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 기다림은 뭘까요? 실제예요. 회복이 있다 하셨지. 네.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릴까요?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근데 그때 소망을 가지고 뿌려요. 그런데 여름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름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여름이라는 날씨를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절도 그래요. 여기는 사계절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신앙에도 계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봄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 여름 같은 날씨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고 가을을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런 추수를 경험했는데 다시 겨울처럼 너무 춥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계절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맞아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 그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계절을 축복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예 주님 예 성령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세월을 아끼래요. 하나님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말의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 아끼다라는 거는 시간을 잡다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시간을 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가 나를 따랐을 때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수의 그런 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봄의 계절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무더운 여름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가을의 계절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차가운 겨울을 홀로 견디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너희는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너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물을 찾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예 주님, 오 주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주님, 저의 계절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겨울이면 어때요? 여름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심판의 한가운데 있다고 문제도 아니고 어려움에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주님이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절에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런 계절 속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계절 속에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오 성령님, 예 성령님, 오 주님, 하나님 타지에서 사는 하나님 고향
타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버거웁니까? 하나님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아시죠? 하나님 이들의 삶을 아시죠?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이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확신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게 하여 주십시오.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너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은 당신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당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개척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 이 시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안식 중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시는 두 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다른 길이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이들 안에 늘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냐 말씀하신 주 모든 피로를 채워주십시오. 안식 중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개척의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성령님 오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올렸으니 하나님만 평평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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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동케 하여 주시고 이 귀한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시작점도 마침도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지점에 영역이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내에게 말할 수 없고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그 분명한 음성 가운데 끝까지 모리아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목사님하고 사모에게 있는 줄 압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순종해 가시는 두 분을 축복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안식 중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